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누구부터 소개할 거냐 하면 사울부터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속으로 목사님, 우리가 알기로는 사울 왕은 악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그를 세워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정말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기름을 붓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가리키는 곳에 가세요. 그러면서 산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가면 예언자 무리들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앞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대에게도, 사울 당신에게도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 지르며 예언을 할 것이며 전혀 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사울은요, 사무엘이 시킨 대로 산에 갔더니 예언자 무리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소리 지르고 춤을 추며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데요, 성경은 그 다른 사람이 된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해봅시다. 새 마음,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은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두 가지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왕이 길리앗에 있는 야베스라는 지역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길리앗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 나하스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길리앗에 있는 야베스 지역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나하스 사람들, 아니 길리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항복할게요. 그랬더니 암몬 왕 나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네 마음대로? 아니, 네 마음대로 항복을 해? 당신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너가 함께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조약을 맺을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나하스 사람들은, 길리앗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은요, 죽은 것 같은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너희 다 죽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사울이 듣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말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거룩한 분노라 그럽니다. 자, 그때 사울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아까는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예언자 무리에 갈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립니다. 세차게 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사울 속에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걸 거룩한 분노라 그럽니다. 거룩한 분노란 말은, 아니 목사님, 분노인데 무슨 거룩한 분노입니까? 이 뜻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분노를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겨리소, 이라는 소 2마리를 12조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 모이세요. 길리앗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 모이세요. 그래서 다 모여서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올 때 그들을 물리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아멘. 죽어가는 사람 살리더라는 겁니다. 자, 사울의 이야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왜 악한 왕으로 알려졌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우리에게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그가 도망 다닙니다. 그걸 알고 사무엘이 다윗을 라마에 있는 야요시라는 곳에 다윗을 숨겨둡니다. 사울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 부하를 보냅니다. 라마의 나요스에 가서 다윗을 잡아와 라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이 갔더니요, 라마의 나요스에 갔더니 사무엘 앞에서 예언자 무리들이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부하들이 갑니다. 그들 앞에 가더니 다윗을 붙들 생각은 안 하고 붙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른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들도 그곳에 가서 뭐 합니까? 자,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들도 가서 다윗을 잡으러 가서 그들도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부하들을 못 믿겠다고 다른 부하들 데리고 그가 라마의 나요스에 갑니다. 근데요, 사울은 웃기는 게 라마의 나요스 갈 때 그는 이미 뭐 했다고요?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예언을 합니다. 어디 도착할 때까지? 라마의 나요스에 도착할 때까지. 그런 순간에 사울 속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붙들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라마의 나요스에서 가는 동안에 그의 부하들과 사울이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예언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굴 보니까 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죽이려는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예언하더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마음가 없어요. 붙들어 죽이려고 갔던 마음들이 사라졌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왕, 하나님은 사울왕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악한 왕이라는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고 세차게 내리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까? 새 마음을 주시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죽이려는 마음은 어떻게 되더라고요?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 모델로 하나님이 삼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아는 악한 왕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이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고 강하게 내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로 하나님 모델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들려주고 있어요. 새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마음. 여러분, 성경 보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저는 새 마음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새 마음. 새 마음이 생기고요. 죽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죽이려는 마음도 바뀌더라.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37장이 가장 우리에게 유명한 장 아닙니까? 마른 뼈 이야기.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마른 뼈에 뼈가 붙고 살이 붙더라. 죽어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생기고 생기가 없는 삶에 생기가 돋더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성령을 내리소서. 우리 찬양을 부르면 찬양의 대부분이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릅니다. 맞죠?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심지어는 성령님 내려라고 말하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왜 여러분이 필요합니까? 이걸 알아야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령님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성령님 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이 왜 필요합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필요한 이유는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았어요.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살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남들을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 품었던 것을 변화시키는 마음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라서 사도행전 연속으로 말씀 못 드리고 그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 들었냐 하면 저만 잘 보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에베소에 갑니다. 어디요?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좀 친근한 말을 하고 친교의 말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압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하였다라는 그들에게 바울은 성령의 세례를 줍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손에 내려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되죠. 아멘. 앞을 향해 나가야 되죠.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세례다.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보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구에게 말을 할 때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고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했으면 좋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세례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진짜입니다. 시작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너무나 평범한 예고 아는 예입니다. 내가 우리 민지 집사님을 양해 구하고 어디서 만났는데 너무 이쁘고 좋아요. 사귀고 싶어요. 근데 앞에서 내가 막 잘하려고 막 움직여요. 근데 정말 내가 가장 어려운 게 뭐를 몰라요. 민지 지사님 마음만 알면, 나를 향한 마음만 있는지 알면 나는 다 해줄 것 같아요. 정말 저 사람 마음만 알면 차도 태워주고 싶고 어디 간다면 다 데려가고 싶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주고 싶어요. 나한테 마음만 있는 걸 내가 안다면. 그걸 모르니까 밤새 잠도 안 오고 뭘 해도 먹은 것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힘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면 그 다음부터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마음 아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고린도서 2장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번에 시험 보면 시험을 합격할까 안 할까 하나님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성령이 없는 건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말은, 민철아, 너 다음에 이렇게 되고 다음 달에 이렇게 되고 내년에 교회가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말해준다는 것은, 민철아, 나 너 안 버렸어. 내 손은 너에게 작동되고 있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를 위해서 내가 손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너는 실패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손을 움직이고 있어.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나의 손을 움직이고 있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작동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시간이 우리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나? 하지만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진짜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님의 우리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자, 성령님은 모든 곳에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죽이려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근데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걸 좀 계속 기억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으로.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19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빌었어? 자, 누구 손? 바울의 손을 빌렸어. 자, 하나님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을 좀 빌려 달래요. 바울아, 너가 내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빌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손을 빌리시는 분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 손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빌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글에 이렇게 되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다지도 잔인하고 천박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믿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인간이 왜 이렇게 천박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이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자아상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남의 고통을 입에 올림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위로받고 남의 불행을 양념 삼아 자신의 행복을 더욱 맛있게 음미한다. 적어도 남의 불행을 접했을 때 마음 아파하기에 앞서 내 행복을 죄하긴하며 대견해하기에 급급하다. 나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고통이 타인에게는 단지 흥미나 위안거리밖에 안 되는 인간관계가 무서워 나는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자아상이에요. 남의 고통을 입에 올리면서 자신의 고통을 위로받아요. 남의 불행을 양념 삼아서 자신의 행복을 더욱 맛있게 음미해요. 남의 불행을 접했을 때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내 행복을 죄하긴 하면서 나를 대견해 여겨요.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이게 우리 정말 자아상이라 생각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들도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쓴 작가는 인간이 어떻게 그다지도 잔인하고 천박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대단히 잔인하죠. 이런 마음이 저는 진짜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칼을 대는 것보다 이런 마음들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좀 빌려줍시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살리는 손을 좀 빌려줍시다. 아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가 좀 동원됐으면 좋겠어요.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변화받는 마음으로 변화받게 그 일에 우리가 좀 동원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자화상이 되어야 돼요. 2절 말씀,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아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자, 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얹었어요. 그런데 병이 떠나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단 같아요. 아니, 그게 이 말이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바울이 손을 얹어서 낫다 그러면 바울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낫는데, 아니,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바울이 진짜 뭐 신비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아픈 사람이 얹었더니 병이 나았대요. 좀 저한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전 진짜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뭐 같아요? 예, 이단 같아요, 이단.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묵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도구가 될 수가 있다.
너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의 재능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멘. 너가 가진 물건도 사람을 살리는데 도구가 될 수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사람을 살리는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 손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손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냐 하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가정에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한 말씀 하소서라는 박언서 씨의 글을 읽었어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박언서 씨는 소설가로 유명하지만 너무나 유명한 소설가지만 그의 일기예요. 그에게는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이 있어요. 1명의 아들은 너무나 그에게 소중한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정말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아들이었대요. 정말 어머니의 속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만 오면 너무 기뻤대요. 공부도 꽤 잘했어요. 의대도 갔어요. 그 아들이 인턴을 할 때 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차를 사줬대요. 그리고 아들이 오는 시간쯤 되면 아파트 문을 열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들이 언제쯤 오나 그 밖에 그 주차하는 데를 늘 이렇게 지켜봤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25년 5개월을 살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큰 충격이겠습니까? 아들이 죽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죽고 하나님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살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죽였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치는 장난은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렇게 장난을 친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 속에서 수십 번 죽였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한 말씀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귀한 자식 왜 하나님이 죽였는지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리고 자의가 아니지만 먹는 것은 다 토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먹는 순간부터 다 토해냈다고 합니다. 딸네 집에 가서 딸내가 그렇게 어머니가 잘못될까 싶어서 밥을 해주면 그걸 먹고 화장실에 모르게 가서 다 토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박원서 씨를 알고 이앤수 누님이 찾아와서 분도수도원에 가서 조금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분도수도원에 갔대요. 그곳에 가서 수녀님들의 귀한 미소와 또 잘 섬김으로써 조금 마음이 안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있는데 수녀원에서 밥을 짓는 밥 냄새가 나더래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정신은 아들 따라 죽는 건데 난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내 마음과 정신은 아들 따라 함께 죽는 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죽고 싶은데 내 몸은 이상하게 밥 냄새에 이끌려서 식당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살렸다는 거예요. 뭐로? 밥 냄새로. 그 밥 냄새가 하나님이 날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누군가에는 앞치마가, 누군가에게는 손수건이, 누군가의 밥 냄새가 그 사람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수년을 떠나려고 마음먹고 이제 좀 가야 되겠다, 이제 괜찮아졌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오는 길에 그분 눈앞에 글자가 하나 보였다고 합니다. 밥이 되어라 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양식으로 내어주신 분이 계시죠.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는 너희의 음료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밥이 되시고 그가 음료가 되셨습니다. 자기 몸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변화시켜서 살리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에 너의 손을 좀 빌려달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살리는 데 도구가 될 수 있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바울의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진 것 많죠? 아멘? 물질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재능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내 건 줄만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한번 좀 빌려달라고 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데 동원되지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도구로 좀 드립시다. 여러분, 사람을 좀 살려냅시다.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내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내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행이야, 저 집보다는 우리는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마음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누가 어렵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내 손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걸 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자기 몸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그까지는 되지 않지만 내 앞치마라도 내가 하여튼 하나님 빌려드리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걸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